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욥의 생애를 통해서 욥에게서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크라테스의 일화에 관한 얘기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소에 말하기를 신념을 가진 사람은 그가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찾아와 통곡을 하면서 스승님, 이게 웬일입니까? 스승님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감옥에 갇히셔야 하다니요?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웃으면서 제자들을 달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꼭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와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소크라테스의 재치와 긍정이 상당히 부럽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당연히 존재합니다.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감내하기 힘든 고통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욥에게서 배운다라는 제목처럼 욥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처럼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욥을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부자이자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암낙이 500마리, 그 외에도 많은 종들이 있었고 아들은 7명, 딸 3명, 모두 10명의 자식이 있는 풍족한 삶을 산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시험이기도 했고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도적들은 그에게서 재산을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그의 자녀들까지 갑작스럽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남편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에 등장하는 서론적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욥은 심한 병에 걸리게 되고 피부병이 번져서 죽음보다도 못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아니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믿음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의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오늘 그 욥의 신앙과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욥처럼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하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또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 역시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욥에게서 배울 교훈은 그는 가장 절망적일 때 절망을 보지 않고 희망을 보는 긍정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6장 10절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예견하고 미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 결말을 먼저 떠올리고 좌절하거나 또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과는 달라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주저앉아 버리거나 포기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인들이 죽고 도망을 갔습니다. 수천 마리의 짐승들을 빼앗기고 사라졌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도적대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어떨까요? 하지만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원망을 하지 않고 감사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 난관에 임했습니다. 욥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현실을 생각하며 다른 성경의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난관과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절망을 보지 않고 희망을 본 것입니다. 난관과 고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발자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는 데 있다. 절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굴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낙담, 포기, 현실 도피, 자격지심, 수치심, 눈물, 아픔, 괴로움, 분노. 하지만 절망 대신에 우리가 희망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에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미국의 윌리엄 E. 메이어 박사가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1000여 명의 미군들로부터 수집한 증언을 토대로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강철이나 콘크리트 벽은 없었지만 정신적인 독방에 갇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포로들 사이에 팽배한 극단적 절망이란 질병은 자포자기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포로들은 담요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막사 구석에 홀로 쪼그리고 앉아서 이틀도 못 넘기고 죽어갔습니다. 여기서 메이어 박사가 언급한 자포자기병은 후에 미라스무스란 병으로 정의되기도 했습니다. 저항력과 인내심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이 병은 당시 미군 포로 38%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담고 있습니다. 미군이 수용되었던 북한군 포로 수용소는 전시라는 보편적 기준에 비해서 신체적 학대는 적은 편이었지만 많은 포로가 다른 수용소에 비해서 죽어나갔습니다. 그것은 북한군이 사용했던 극단적이고 끔찍한 심리적 전술 때문이었습니다. 규칙을 위반한 동료를 밀고 할 때마다 보상으로 담배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밀고를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규칙을 위반한 자에게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규칙 위반자도 수용소 측에 이미 포섭된 것처럼 고도의 심리전을 펼쳐서 서로를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 자아 비판을 통해서 10명에서 12명의 포로를 모아서 자신이 했던 모든 나쁜 짓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포로들 사이에 신뢰, 존중, 관심, 포용력의 미묘한 균열을 만들어내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긍정적인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고향에서 날아온 애정이 담긴 편지는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척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거나 남편을 기다리기를 포기한 아내가 재혼을 결심했다는 부정적인 편지들은 바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포로들은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신과 국가는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도 송두리째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절망 상태에 놓인 포로들은 스스로 삶을 포기한 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희망이 사라지면 어떤 고문과 고통보다도 더한 처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 단테가 지은 서사시 신곡 지옥편에서는 지옥문 앞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버리는 것은
정신적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희망은 미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끈을 꼭 잡고 근심의 끈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욥은 모든 염려와 고민,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또한 욥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한 삶과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의 철채찍 아래에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가슴을 내이는 아픔과 절망, 우울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욥처럼 그대는 맹인에게는 눈이 되고 저는 자에게는 발이 되어야 한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뜻있는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욥에게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은 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신념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충격적 현실은 감내하기 힘든 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 친했던 이들이 또한 욥에 대해서 가지는 편견과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를 오해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가졌던 신념은 비록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의인과 깨끗한 자는 같은 말입니다. 꾸준히 간다는 말과 점점 힘을 얻는다는 말도 의인에 대한 같은 반복적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며 이렇듯 욥처럼 억울한 일, 슬픈 일, 아픈 일,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하며 살아왔고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한 그런 산과 어려움과 같은 고난의 일들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세상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낙담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어진 현실이라면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내 인생을 위하여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욥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행복한 결말에 키를 쥐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욥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생애와 회복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봅니다. 믿음이란 피할 수 없는 고난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고난 이후에는 더욱 성숙하고 우리를 정금같이 단단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인생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던 이전의 고난을 결코 잊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복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고난에 임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1890년에 할랜드 데이빗 샌더스라는 아이가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 동안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종종 요리를 했고 10살 때부터는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가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해서 그는 혼자서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보험 판매원, 타이어 영업사원, 주유소 직원 등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다가 22살 때 램프 제조업을 판매업을 하다 망했습니다. 이후 힘든 직장 생활에서도 열심히 저축한 돈과 퇴직금으로 39살에 미국 켄터키주의 코빈이라는 작은 도시에 조그만 주유소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39살 때 주유소 경영에 뛰어든 그는 대공황으로 인해서 또다시 전 재산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40세 때에 다시 주유소를 경영하다가 어느 날 주유소에 들른 한 세일즈맨이 이 코빈에는 마음에 드는 식당이 하나도 없어 하고 투덜대는 소리를 듣고는 식당을 차릴 생각을 했습니다. 요리는 어릴 때부터 해와서 나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경영하는 주유소 뒤에 있는 작은 창고를 개조해서 식당을 개업을 했습니다. 식당을 개업한 지 2년이 지나자 맛있는 음식점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가운데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슬픔을 또한 그 가운데에서 맛봐야 했습니다. 그 지역에 고속도로가 생겨나면서 그의 식당이 있던 마을은 고속도로 반대편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커널의 식당은 마치 외딴섬처럼 고립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식당을 찾는 손님이 점점 줄어들었고 단골마저 하나둘씩 외면하게 되고 마침내 손을 써볼 틈도 없이 식당은 경매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정리해보고 나니 그는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었고 당시 정부가 빈민들에게 베풀어주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받은 $105가 그의 인생에 남은 모든 돈의 전부였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하는 사업마다 망한 절망감과 아들마저 이런 충격으로 커넬 샌더스는 정신병까지 앓게 되었고 결국 사랑하던 그의 아내마저도 그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던 어느 날 밤 그는 자기가 입원해 있던 정신병원을 몰래 나와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노래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마치 그 소리에 취한 듯이 그곳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그 노래 소리가 들려온 것은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 예배당에는 한 여인이 너무나 평화롭게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노래 가사가 그의 마음속을 울렸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 소리를 듣고 커넬 샌더스는 바로 그 교회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참 동안 울며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품에 안겨 그렇게 울다 보니
어느 순간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를 괴롭혔던 모든 질병으로부터 그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샌더스는 기도하고 힘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인생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11가지 치킨 양념 비법을 개발했고 투자자를 찾았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그의 재산인 낡은 트럭에 이 양념을 싣고 미국 전역을 돌며 이 양념을 사줄 식당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무려 3년에 걸쳐 1008개의 식당을 찾아갔지만 그곳 모두에서 그의 비법은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낡은 트럭에 압력솥과 양념통을 싣고 나타난 생년부지의 노인의 제안을 누가 믿고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1009번째 방문한 식당에서 그는 예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데이브 토마스라는 사람이 샌더스를 후원해서 식당을 유지하게 해줬고 그 식당을 출발점으로 전 세계 3만 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KFC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 출발한 그의 나이가 68세입니다. 65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3년을 준비해서 투자자를 찾은 끝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커넬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비로 수익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자기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삶의 진정한 행복과 영원의 축복을 소유하게 되기를 권고하는 데 남은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9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에게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의 삶에서 욥과 참 닮은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네 인생은 이렇듯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이야기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계획한 대로, 사단의 연출대로 흘러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욥과 같은 믿음과 눈물과 기도의 선택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시겠습니까? 나는 오늘 욥을 선택하겠습니다. 욥과 같은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사람에게만 허락된 창조주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손수 빚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첫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흔적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듯 믿음은 오직 인간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그 말은 오직 인간만이 주어진 고통의 현실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을 부를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욥은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고 절망만을 말할 때에도 욥은 그들의 비난과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욥은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승리하고 이겨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멋진 인생의 그 기회들을 하나님과 함께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기까지 전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